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그리고 1장 1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볼까요, 한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우리라는 단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동양권, 한국 문화권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서양보다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럼 우리라는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뭐 하자. 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가 되면 우리라는 말은 친근한 단어이면서도 반대로 굉장히 이질감이 느끼는 단어가 되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정하면서 요즘 한 가지 많은 것을 묵상을 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요즘 제가 이 단어를 진짜 많이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회로 부르지만 실제 언어로는 그냥 모임, 집합, 뭐 종교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상권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동아리 모임이든 이 모든 단어를 통칭하던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보편적인 단어인 거죠. 근데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기독교 이 교회에서 특별한 모임을 위한 단어를 만들어 쓰지 않고 보편적인 언어로서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교회라는 말은 사실 없는 단어죠. 우리끼리 부르는 단어예요. 실제로는 에클레시아 이러면 뭐예요? 모임이라는 뜻이죠. 야 저기서 모임한대. 저기서 예배한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와 일반적인 모임의 어떤 차이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를 단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교회만 창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죠.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라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어때요? 끼리라는 단어로 변질시키지 않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과거에 예수님께 질타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었어요? 율법주의 속에 모든 민족을 조건과 자격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조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지 못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또한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제와 사랑 그리고 배려와 또 이웃이라는 모든 개념이 어때요? 다 구별되어졌어요. 그들은 열심 어린 신앙심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존재다. 거짓 고백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지 아니면 우리라는 단어가 교회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내가 편한 사람들끼리 신앙인들끼리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끼리라는 것들로 조건화시키고 자격화시켰던 건 아닌 건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러면 이것들이 바로 요즘 시대에 다시 겪고 있는 율법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우리의 개념을 어떻게 무너뜨리셨죠? 은혜로 무너뜨리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더 이상 네가 사랑하는 조건에 은혜 말고 다른 어떤 단서를 붙이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은혜로 원수의 사랑을 입었으니 너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뭐예요? 은혜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포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 짓는 건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우리의 인식.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예절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끼리 보내는 그러한 삶의 패턴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배타적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교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장소, 우리가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이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나의 교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복음적인 사역을 하는 모든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조건과 자격화되지 않아도 은혜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내세우는 자격과 조건, 그 준비라고 하는 것들은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은혜죠.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온전한 신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저는 이념주의라고 하죠. 파시즘주의. 뭐가 되게 중요해. 이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고 저거는 필요하지 않아. 라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꾸 있는 걸 봐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모더니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다양성은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관념 속에서 배타적인 성향만 가져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의 출발점을 지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죄인인 걸 아셨고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아셨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려고 한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죠. 상대를 변화시킨다면 그거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면 그건 뭐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통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이용하는 거죠. 순수한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것에 제한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은 원수를 사랑하기에 연약함을 지녔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우리에게 계속 그 경계를 건드려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죠. 상대가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가장 특별한 이유,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 모임을 해야 합니까? 왜 끝없이 예배를 추구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는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끼리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혈연, 문화, 민족, 이념, 이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이 짧은 단어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단서를 걸어요.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믿는 사람들마다 어때요?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념적인 생각이 달라도, 나와 삶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상식이 달라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또 기도 모임을 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정체성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 끝난다면, 만약에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는 경계는 경계로 남아있고 더 이상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세상은 점점점 고립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처음 얘기했던 대로 교회들이 우리끼리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우리끼리의 문화 속에서 늘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면,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첫 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세상을 교회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겁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아까 읽었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 다스리라는 말은 단순히 왕적인 권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이야기하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말은 남들의 권위로서 그들을 내 힘의 희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고 애착을 갖고 나아가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 왕적인 권위는 단지 힘으로써 아니면 빛과 소금을 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 우리에게 낮아져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행동으로써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태초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단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모든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는 모든 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그 왕적인 권위를 사용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소명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 때문에 모든 경계가 해소되어지고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듯 하나님의 나라가 태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학교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이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태초의 모든 것이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태초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